독일에서 전해지고 있는 새 강도 이야기 하겠습니다. 어느 날 새 강도가 만나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의 이제 신세 타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강도가 됐는지, 내가 왜 강도짓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한 거는 돈이 없어서 할 수 없이 강도가 되었다. 그래서 최소한이라도 먹고 살 만한 여유가 있으면 나는 강도짓을 하지 않고 다시 한번 제대로 살아보겠다라는 얘기를 이제 서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 중에 길가에 쉬고 있는데 맞은편 이제 언덕 숲속에서 무엇인가 반짝반짝 거리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이제 잡았어요. 그러니 거기에 뭐가 있냐면 황금 덩어리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물론 강도였지만 서로의 그 마음을 또 나누고 나름의 이제 전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나눠 가지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냥 최소한의 것만 있으면 그래도 한번 시작해 볼 수 있겠다라고 얘기했던지라 그것을 가지고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다시 한번 새로 시작해 보자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답니다. 그래서 이 셋은 이제 발길을 돌려 이제 그것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 안정된 생활을 하려고 이제 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가는 길에 이제 무엇을 만났냐면 강가에 있는 나룻배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셋이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타고 황금을 가지고 가는 길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들의 지금 강도예요. 강도였기 때문에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뺏어야겠다는 생각에 배를 타고 가던 중 둘이서 합을 맞춰 한 명을 물에 빠져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개로 나눌 거를 이제 둘로 나누게 됐으니까 이 강도들은 이제 서로 흡족했죠. 그래도 셋보다 둘이 더 나으니까. 그래서 이제 갔어요. 이제 배가 도착하고 이제 딱 한 마을에 이르렀을 때에 그곳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배가 고프니까 한 명은 도시락을 내가 얻어올 테니까 너는 이것을 잘 지키고 있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름대로 신뢰가 있었죠. 그렇죠. 끝까지 그 덩어리를 믿고 신뢰하고 있는 거 보니까 그렇게 한 상태에서 한 명이 마을에 갔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이제 도시락 음식을 구해 왔습니다. 그냥 왔을까요? 거기에 독을 탔겠죠. 한 사람 거는 독을 탔습니다. 그리고 이제 왔어요. 자, 근데 이제 한 사람은 그래서 이제 황금을 지키고 있고 한 사람은 이제 도시락을 갖고 왔습니다. 자, 그때에 이제 한 사람은 어떤 일이 있었냐? 밥을 먹던 중에 황금을 지키던 사람이 도시락을 갖고 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도시락을 먹은 사람은 이제 약이 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황금을 지키던 사람은 이제 그 밥을 먹고 죽었습니다. 결국 이 세 사람의 모습은 금 하나를 가지고 다 죽은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결국 악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가 악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처음에는 나눠 가질 것처럼 이야기가 흘러가지만 그 본성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모호하지만 그 악 자체가 이렇게 서로를 파괴하고 결국은 아름다운 그림으로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악이라는 것이 잠깐은 어떤 기회를 얻어서 승승장구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죠? 강도들이 황금을 얻어서 새로운 삶을 살 것처럼 뭔가 해피엔딩이 될 것처럼 보였지만 어땠습니까? 결국에는 다 파멸해버리는 모습. 이게 이제 악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모습이 지금 어디에 나오냐면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계시록 17장의 내용이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음녀 바벨론에게 이런 악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2절에서 음녀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면 화려했답니다. 그리고 왕국에게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 음녀가 했던 건 뭐냐면 사람들에게 포도주에 취한 것처럼 만들어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또 세상의 것을 따르게 하는 모습이 이 음녀가 유혹하는 모습이죠. 자, 이렇게 되었는데 이제 바벨론은 이제 결말에 이르러서는 이제 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름답고 힘도 있고 사람들이 따르는 모습으로 살았던 그 바벨론이 왜 파멸에 이르느냐? 16절에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라고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음녀를 지금 열불들이 따라왔잖아요. 그런 화려함과 권세와 능력 때문에 주위의 열불들이 따서 같이 바벨론을 이제 막 추켜 세우고 이제 도와줬는데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되냐? 배반을 해서 더 비참한 모습으로 죽이는 모습.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가 되는 것처럼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여기서는 서로 배신해서 서로 무너지는 모습, 둘 다 망하는 모습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 이렇게 음료를 무너뜨렸던 세력들은 무사하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엔 이 세력은 또 백마탄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에 의하여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에 파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악한 세력이 서로 뭔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파멸하게 된다라는 게 오늘 이야기 하나의 큰 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좀 살펴보면은 지난 시간에 8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끝났습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해서 천사가 요한이 봤던 짐승에 대하여서 그 짐승은 이제 마지막에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짐승은 무엇을 뜻하냐? 이 상황을 어떤 모습으로 이해를 하라고 했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방했다라는 겁니다. 그 사탄들, 즉 짐승들도 예수님의 죽음을 모방해서 사람들이 그를 따라오게 이제 만들었다는 것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땅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짐승의 가짜 부활을 보고 놀랍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즉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직접 사역하신 기적이 있고 사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기적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믿었다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은 믿지 않는데 또 사람의 그런 마술과 속임수 그런 요행들을 믿는 것처럼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짐승은 그렇게 사람들을 속여와 자신의 세력으로 끌고 오지만 마지막엔 어떻게 됩니까?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로 인하여서 희명상을 입게 되고 영원히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게 될 거다라는 걸 천사가 알려주고 있죠. 그러면 그 짐승은 무엇이냐? 그 실체를 오늘 9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그래서 지금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 짐승은 지혜롭게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짐승의 일곱 머리는 여인 바벨론이 앉은 일곱 산입니다. 그러니까 산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것은 실제 로마의 일곱 언덕을 가리킵니다. 이거를 보시면 로마는 처음 일대 로물루스 왕이 팔라티노 언덕의 거주지를 정했습니다. 팔라티노가 이 부분입니다. 정 가운데 여기를 이제 거주지로 이제 삼고 있었는데 6대 세르비우스 툴리우스 왕에 이르러서는 카피톨리노 언덕, 카피톨리노 이쪽 언덕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냐면 피리날레, 비미날레, 에스큘리노, 첼리오, 아벤티노. 그래서 결국 이렇게 일곱 개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 왕을 이 일곱 성을 성벽을 건설하고 이렇게 전쟁에 대비하는 성벽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의 별명이 어떻게 되냐면 일곱 언덕의 도시라고 과거에는 불렸다라고 합니다. 세워짐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이거를 지금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일곱 산에 앉아 있는. 그러니까
결국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당시 로마라는 단어를 쓸 수 없으니까 이런 지형적인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심판의 도시가 어디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짐승의 일곱 머리는 또 누구를 의미하냐면 일곱 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 국가도 이야기를 하고 이제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왕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0절하고 11절에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게 헷갈리죠. 뭔 소리인지 모르시겠죠? 다섯은 이미 지나갔고 현재 왕은 통치하며 이후에 또 다른 왕이 다스리겠지만 잠시 후 사라집니다. 그리고 여덟째 왕이 나타나는데 그 왕이 이제 짐승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간 다섯 왕은 무엇이고 지금 통치하는 왕은 무엇이며 앞으로 잠깐 통치할 왕은 누구고 또 여덟째 왕은 누구냐?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학자들은 계속 고민을 했겠죠. 왜냐하면 앞에서 지금 로마라는 데라는 거를 지목했으면 결국은 그 로마의 왕권에서 그 왕들이 계속 이게 바뀌잖아요. 그거를 의미할 텐데 그래서 이제 성서학자들이 그리고 역사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조사한 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여기 보시다시피 어떤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 왕들의 순서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에서 다섯째 왕은 이미 갔고 여섯째는 있으며 또 일곱째가 잠시 있다가 여덟째 왕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이게 공통적으로 되면은 첫 번째에서 다섯째 왕은 누구고 여섯째 왕은 누구고 이게 딱딱딱딱 끊어져야 되는데 여기 보셨듯이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지금 다 다르잖아요. 그러자 이제 또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이게 왕이 어떤 왕일까 도저히. 근데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왕들이 다 기독교를 실제로 박해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순교의 길로 가게 했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자 이제 이렇게 이제 실제적인 부분에 대하여서 성경에서는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결국엔 이 사람들이 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심판받을 만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냐? 그럴 때 이제 계시록에서 이용하는 상징수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일곱이라는 상징수가 계시록에 많이 등장한다고 했는데요. 2장에서 3장에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그 소아시아들이 언급이 됐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해석하면은 그 7교회뿐만 아니라 지금의 교회들 그리고 현존하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을 다 의미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대표적인 교회라고 이제 이야기했듯이 말 그대로 지금 여기 일곱 머리도 역사적으로는 어떤 왕인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결국엔 로마뿐만 아니라 이후에 기독교를 박해하는 모든 왕들과 제국을 상징하는 거다라고 이 말씀에서는 이해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 짐승에 대하여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짐승의 머리들은 결국엔 다 멸망한다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이제 이 일곱 머리에 이어 열뿔 짐승을 설명합니다. 12절에 내가 보던 열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즉 지금 일곱 머리는 대충 이제 로마라는 거 이제 감 잡히시죠? 정확히 이제 로마. 그래서 어떤 왕이든지 간에 이제 다 똑같은 모습으로 보였기 때문에 로마라면 이제 열뿔은 그 로마 주위에 있었던 그 국가들. 왜냐면 그 당시 로마가 제일 강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식민지로 삼던지 아니면 서로 좋은 관계를 연결하기 위해 했던 그 왕들을 이제 열뿔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야?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다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분봉왕이라고 표현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로마의 거기엔 정확한 어떤 인정받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 로마의 국가의 힘을 얻어서 그 지역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임금과 같은 모습으로 어떤 권력이 있고 그렇죠. 로마 황제급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지역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로마가 이렇게 해줬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다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한동안 권세를 받는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한동안. 그래서 이 한동안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미안호란으로 직역하고 1시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이 열불이 소유하는 권세는 정말 짧은 시간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짐승은 큰 권세로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제한하신 그 시간만큼만 이들이 그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열왕들이 이제 한 뜻을 가지고 자기 능력과 권세를 짐승을 위하여 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짐승이 있고 열불들이 그 짐승의 힘을 입어 주위에서 통치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힘을 모으는 그 때가 되는데 그것이 이제 14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에 주시오 만왕이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무슨 얘기냐? 로마 황제들이 제일 먼저 했던 건 뭐냐면 신격화를 했잖아요. 자신 내가 신이고 나만 섬기라. 근데 여기에 대적하는 왕이 누구냐면 기독교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대적을 하려고 하니 이 복음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안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순교라는 걸 당하면서까지도 끝까지 그들을 넘겨올 수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힘을 합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겠다 해서 같이 싸우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그런 영적인 모습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들이 왜 어린 양과 싸우려고 하냐? 어린 양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기 때문에. 로마는 실제로 이 당시에 전쟁으로 모든 나라를 다 다스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만의 군대로도 충분히 다른 나라를 점령할 수 있었는데 굳이 다른 사람들까지 끌고 와서 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실제 전쟁을 할 때에. 하지만 이 영적인 전쟁 모습으로 봤을 때는 모든 세력이 모여서 진정한 왕인 하나님과 맞서 싸우려고 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참된 왕과 더불어 싸워 왕의 권세를 찬탈하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핍박이겠죠. 계속 핍박해서 그 왕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겠죠. 이렇게 기세등등한 짐승을 누가 타고 있냐면 음녀가 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마와 그 믿지 못하게 하는 모든 세력 뒤에 음녀가 다 조정을 하고 있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임금들과 땅에 거주하는 모든 자들이 미혹되어져서 그렇게 영적으로 이제 움직여지고 있는데 여기 이제 물로 상징되는 것들이 나오죠. 백성과 물이 열국과 방언들 위에 앉아서 온 세상을 미혹한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과 음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데는 환상의 콤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음녀가 뒤에서 조정하면 이제 그 짐승이 그대로 움직이고 붙어볼 만한 그런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겉보기와 다르게 이들의 속은 어떻게 나와 있냐? 서로 죽도록 미워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16절에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지금은 음녀의 말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우리 말로 일명 배신처럼 하듯이 자기들끼리 싸우게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왜 그러냐? 앞에 예화처럼 악은 그럴 수밖에 없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짐승은 자기에게 모든 권세를 바친 열불과 더불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악은 우리를 핍박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자기들끼리 싸워서 파멸하게 된다라는 것. 그때 이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이 모든 상황도 하나님이 그대로 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살아갈 때에 좀 안타깝고 마음 아픈 일이 생기면 이야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좀 악한 문제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좀 힘든 일을 당한 사람들이 주위에 있으면
하나님 왜 악이 이렇게 판을 치고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악한 모습을 그대로 두고 보십니까? 라고 기도하거나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신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십니다. 그러니까 악한 것을 그대로 놔두되 마지막에 하나님이 응하기까지만 내버려 두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끼리 서로 미워하고 물어뜯고 불태우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도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 모습은 이미 바울이 로마서 1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습니다. 말하면서 악한 사람을 그대로 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심판하고 당장 어떤 막 벌을 받게 하고 싶고 당장 그 사람이 멸망하도록 그렇게 하고 싶지만 일단 하나님은 계속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죠. 언제까지? 평생 영원히가 아니라 마지막 날까지 그렇게 놔두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죠.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의와 공의는 언제 실현되느냐? 그럼 마지막에만 실현될 거면 지금은 정의와 공의는 실현되지 않고 있는 것이냐? 이제 이런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놔두시는 것은 징계의 일부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짐승으로 묘녀를 파멸시키는 것은 짐승이 활개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뜻은 정확히 몰라요. 우리도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굳이 우리에게 다 이유가 있다, 다 뜻이 있다 이렇게 다 막 대변하실 이유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지만 우리는 어떤 걸 바라봐야 되냐? 이거마저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중요한 것은 그렇더라도 마지막에 이 사람들도 다 멸망할 거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혼란스럽고 어둡다라고 우리가 표현하지만 마지막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각할 때 어떨까요? 교회 막 문 닫을 것 같지 않습니까? 막 사람이 줄어들고 있고, 그렇죠? 막 여러 가지 모습으로 휘청거리고 있고, 이거 막 안 되겠다 해서 막 사람들은 맨날 얘기하잖아요. 각성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막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게 멸망하지 않는다. 생각보다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겁은 날 수 있어요. 두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도리어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에 겁먹어서 같이 싸우자고 교회가 무너지려고 합니다. 교회가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면서 대적하려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어떻게 지혜롭게 이것을 견디며 이겨야 되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알아가고 그걸 가지고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엔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방법. 그리고 마지막엔 결국 누가 남냐? 악한 무리는 결국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만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계속 두려워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안 되겠는데? 이래가지고는 정말 힘들겠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 공의와 정의가 무너져 있다라고 생각해도 여전히 악한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살아간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조차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일단은 그대로 두고 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확신을 갖고 있냐? 확신에 있는 성도들은
악이 활개치고 성도를 물어뜯고 잡아먹을 기세로 덤벼들어도 충격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줄 알았어. 그 정도는 뭐 예상했어. 그 정도 공격이 있을 거라고는 우리는 알고 있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을 위하여서 알려주신 거잖아요. 마지막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다 다 알려주시잖아요. 요즘에 이단들이 일명 세대주의 종말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항상 무엇을 가지고 들어오냐면 전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비상이유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쪽으로 가냐면 희망의 메시지로 가는 게 아니라 계속 겁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실 때가 됐습니다. 각성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물론 맞죠. 맞지만 그 힌트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어떻게 해야 되냐? 복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해져야 되고 거룩해지려고 나아가는 모습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오실 때 됐으니까 천국이 다가왔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계속 겁을 주는 모습으로 갔다 보니 마지막 때가 지금 계속 이상하게 이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이 있을 거는 거 아셨잖아요. 전쟁이 일어날 것도 알고 비상 이유가 일어날 것도 알고 지진과 기근이 일어날 것도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이것에 대하여 담대히 진짜 하나님께서 이제 오시려고 하시는구나. 또 그것에 대하여 겁을 먹는 게 아니라 소망을 갖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어야겠다. 정말 등불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것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그때 우리가 더욱더 담대해질 수 있고 확신에 찬 모습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럴 때 이제 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죠? 이런 시기인데 더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 이럴 때 도리어 교회를 떠나고 있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아이러니한 모습.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굳건히 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과거 바벨론처럼 로마처럼 강하고 단단하며 무너질 것 같지 않지만 이미 그 안에 악이 충만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겁니다. 아무리 악한 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눈에 보여서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하나하나 파보면 서로 자기들끼리 싸워서 결국엔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살아남은 악도 결국엔 하나님이 마무리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했는데도 문제가 없는데 물론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얘기했죠.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두고 보신다고. 그러면 그렇게 사는 게 정답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돌아와서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방법이고 이 계시록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 확신과 담대함을 갖고 악으로 선을 이기는 되기를 바라겠습니다.